جنبي قاعدين على باب البيت يعني مأخذين الأرض مقاومين وكأنهم منفلتين عن القانون. 네, 접붙임의 비밀,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접붙임의 비밀을 통해서 이 교회와 이스라엘의 관계를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이제 보기를 원하는 것은 접붙임을 통해서 연합하게 된 이 접붙여진 가지, 그리고 원가지, 원래부터 있던 원가지 사이의 관계는 정확하게 무엇일까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원래 있던 그 아브라함의 육적 후손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남은 자죠, 정확하게 말하면. 그 다음에 접붙여진, 그러가 새롭게 탄생하게 된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 바로 교회죠, 일반교회. 그 사이의 상호관계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입니다. 한 나무에 이제 속하기 때문에 서로 간에 아무 차이가 없는가? 이렇게 접붙여진 돌감나무 가지, 일반교회죠. 그리고 참감나무에 원래부터 있던 원가지의 관계는 일단은 둘 다 참감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받아서 똑같이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맺게 되는 열매에는 어떤 질의 차이가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아브라함의 육적 자손 이스라엘, 그리고 영적 자손이 열방교회는 똑같이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을 함께 누립니다. 그들이 누리는 신분과 권리, 특권, 축복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접붙여진 가지하고 원래 있던 원가지 사이의 구분마저 완전히 없어졌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즉 다른 말로 이스라엘과 둘 다 하나님의 이제는 언약 백성이 되었고 다 하나님의 어떤 그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열방교회 사이에 구분마저 없어졌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이 그냥 접붙여지고 나면은 그냥 그냥 하나님의 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냥 아무 차이도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걸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차이가 없는 게 있기는 있죠. 그것은 우리가 누리는 모든 축복, 신분, 권리 이런 것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분은 있다.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도 우리 각자를 하나님의 그 주권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다 다르게 사용하시잖아요. 다 다른 역할과 기능으로 그러시면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다 똑같지 않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와 똑같은 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크리스찬이 되었다고 해서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너무나 다양한 직분들이 있잖아요. 누가 더 소중하고 누가 더 귀하고 그런 차이가 없잖아요. 결국은 그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부르심 따라서 다르게 섬기고 다른 역할로, 그죠? 그렇게 할 뿐이지.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로 비록 열방교회가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와서 언약 백성으로 합류하게 됐지만, 그러나 그 열방교회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른 역할로 사용하신다. 그리고 실제로 신약성경 자체가 이미 그리스도 이후잖아요. 이스라엘과 교회를 계속해서 이렇게 구분하고 있다. 당장 로마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11장만 하더라도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교회의 관계를 구분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1장의 이 접붙임의 비유에서는 접붙여진 가지와 원래 있던 원가지가 그냥 뿌리로부터 같은 진액을 받아서 함께 좋은 열매를 맺는다. 그 정도의 어떤 그 내용밖에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두 가지 사이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그 11장 자체에서는 정확히 알기 힘듭니다. 그러나 참 우리로서는 다행스럽게도 사도 바울이 같은 저자죠. 성경의 다른 책에서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조금 더 정확하게 규정한 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바로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그 한 세 사람에 대한 그 말씀에서 사실은 이스라엘과 교회의 관계가 더 정확하게 규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한 세 사람에 관한 에베소서의 말씀을 읽으실 때 반드시 로마서 11장의 접붙임의 비유와 함께 연계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사도 바울은 같은 사람이잖아요. 이 같은 얘기를 사실은 표현을 좀 다르게 해서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 돌감람나무인 이방인들이 이 청감나무에 접붙이기 전의 상태를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12절입니다. 2장 12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것이 정확하게 접붙이기 전에 덜에 있는 돌감나무들의 상태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을래야 맺을 수가 없어요. 좋은 열매를 맺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그 뿌리, 그죠? 그 뿌리와 연결되는 방법이 없는데 그 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창간나무 밑에다가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창간나무와 연결될 방법이 없잖아요. 접붙임이 일어나기 전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돌감나무 이방인들이 마침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매개로 이 창감나무에 접붙여지게 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것을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이 창감나무와 돌감나무가 멀리 떨어져 있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이스라엘과 이방 사이에 그 막힌 담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 구약 시대는 성전이야말로 바로 그 두 사이를 가장 극명하게 나누는 하나의 어떤 그런 존재가 되죠. 성전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친밀한 어떤 임재를 상징하는 것인데 유대인들은 가까이 갈 수 있었고, 물론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등급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갈 수 있는 지성소와 성소, 또 그 유대인들의 뜰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나 이방인들은 아예 유대인의 뜰까지도 들어오지 못하고 바깥에 이방인의 뜰까지만 겨우 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지역과 이방인의 뜰 사이에는 실제로 물리적인 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간에 막힌 담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상징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런 담이 있었다는 거죠. 그 담은 하나님과 이방인들 사이를 멀리 만드는 역할도 하지만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를 가르는, 나누는 그런 담이 된 거죠. 에베소서에도 그런 표현을 쓰지만 멀리 있던 자, 가까이 있던 자라는 표현이 이제 곧 나오는데 멀리 있던 자들은 바로 성전의 그 지성소에 가장 하나님의 임재로 친다면 거기로부터 멀리 있었던 자, 그리고 거기로부터 가까이 있던 자, 결국 멀리 있던 자는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가까이 있던 자들은 바로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서로 간에 분리가 되어 있었고 서로 간에 분리된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원수관계라고 여기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접붙임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접붙임이 일어나면은 이 둘 사이에 이 원수된 관계 담이 허물어져 버리는 거예요. 원수된 관계를 허물어져서 하나를 만든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분명히 알아야 된 것은 이 하나가 된다는 이 의미가 이제 접붙임이 일어난다는 의미를 지금 이렇게 표현한 것이지, 이 접붙여진 상태에서 이스라엘과 교회 자체가 아예 구분이 없게 그냥 한 뭉텅이가 된다는 그런 의미로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된다는 말은 그냥 원수된 관계가 해소가 되기 때문에, 중간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하나가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접붙여진 돌감나무 가지, 즉 열방교회죠. 그리고
창감람나무에 원래 있던 원가지 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접붙임 이후에 이 창감람나무 안에서 서로 연합한 상태를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바로 한 세 사람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5절에 보면은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우리가 다 사실은 쉽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하나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이 한 세 사람이라는 표현 때문에 이 한 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제가 묻는 질문은 다음 질문입니다. 바울은 이 한 세 사람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 표현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스라엘과 교회가 서로 융합된 나머지 서로 이제는 아무 구별이나 구분조차도 없는 그런 어떠한 제3의 어떤 존재가 되었다는 뜻으로 이 한 세 사람을 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혹은 제3의 존재가 아니라도 이스라엘의 교회 안에 흡수가 되어버리든지 아니면 교회가 이스라엘의 탈을 쓰고 새로운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 진정한 이스라엘로 스스로를 부른다든지 과연 그렇게 되는 의미로 사도 바울이 여기서 한 세 사람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답은 아닙니다. 노입니다. 먼저 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 2장에서 한 세 사람이라는 의미를 사용했을 때는요, 접붙임의 비밀에서도 이미 언급했던 똑같은 어떤 하나의 어떤 그 사실을 일단은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과 교회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약속의 축복을 누린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신분이나 권한이나 축복에 있어서는 서로 간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의미로 한 세 사람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는 거죠. 누리는 축복과 신분과 특권과 이런 데서는 아무 차이가 없다. 그 말이 바로 2장 19절을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이때 성도들은 이제 구약의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바로 이스라엘 가리킵니다.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들과 똑같이 이제는 교회가 원래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그 모든 축복들하고 똑같은 축복을 이제 누리게 되었다는 거죠. 똑같은 신분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죠.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한 세 사람이라는 의미라는 거죠. 이 한 세 사람을 하나님께서 왜 만드셨냐, 이 에베소서 2장에서는 그 목적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들을 보면은 이 한 세 사람의 의미가 조금 더 분명해집니다. 2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즉 뭐냐면은 이 한 세 사람이 되기 이전에 이스라엘과 교회와의 관계는, 그죠? 서로 원수 관계였다는 거죠. 원수 관계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원수 관계를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해소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화목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각자가 하나님과 화목되는 것도 가능하겠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 다음에 교회는 교회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화목하고,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둘을 한 세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그렇게 각각 하나님과 화목되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이 둘을 먼저 한 몸으로 만들고, 그래서 이 둘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세 사람이라는 표현을 사도 바울이 사용한 그 이유는 바로 이 둘 사이에 존재하던 원수 관계가 해소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되었다. 그런 의미로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2장 18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이스라엘과 교회가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 무엇이? 한 세 사람을 만드신 것이 둘이 함께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세 사람이 된 거예요. 둘이가 서로 화목하고 그 둘이가 화목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함께 나오게 하기 위함이다. 이것이 한 세 사람의 목적이지, 그 한 세 사람이라고 하는 그 명칭 하나에 우리가 너무 본문에서 말하고 있지 않는 의미를 부여해갖고, 이제는 한 세 사람이라 불리기 때문에 서로 간에 구분과 구별도 없어졌다라고 우리가 해석하는 것은 전혀 본문의 의도와는 관계없는 그런 해석이라는 거죠. 제가 이미 조금 전에 말씀했지만 이스라엘과 교회는 각각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인류 구원에, 즉 천하 만민으로 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벌써 만세전부터 택하신 그릇입니다. 물론 탄생한 순서는 시간적 차이가 있죠.
따라서 아브라함의 영적 우선이 탄생했을 때는 이 둘 사이의 관계는 서로 사랑해야 되는 형제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불행하게도 이 둘은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에는 물론이고 서로 간에 경원시했잖아요. 이방은 이방대로,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을 이방을 계라고 부르면서 경원시하고, 예수께서 오신 이후에도 바로 우리 이방은, 특히 교회는 이 이스라엘을 우리 주님을 죽인 민족이라는 어떤 그런 오명을 덮어씌우고 그들을 완전히 찌꺼기, 쓰레기 혹은 원수로 취급을 했습니다. 틀림없이 이 두 이스라엘과 이 교회는 똑같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영적 후손, 육적 후손으로서 전 세계 모든 천하 만민을 축복하기 위한 하나의 통로고 도구로 형제로서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이 둘 사이의 관계는 원수 관계였고 하는 비극적 사건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각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둘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 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원수 관계를 해소하고 이 둘을 서로 화목하게 하여 마침내 이 둘이 한꺼번에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만드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이 에베소서에서 한 세 사람이라고 부르는 그것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럼 왜 그렇게 하실까? 왜 각자가 그냥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거로 되지 않는가? 그럴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주신 양대 계명이 있잖아요. 하나는 하나님 사랑, 또 하나는 뭡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과 교회야말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서로 간에 정말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형제로서 이미 부름을 받았는데 그 형제가 서로 간에 아웅다웅하고 서로를 미워하고 원수관계로 지냈는데 각자의 형제가 우리는 아버지를 사랑해요 하면서 아버지 앞에 각자 나온다고 했을 때 아버지가 그 형제를 받아들일까요? 나를 사랑한다고 하기 전에 너희들 먼저 서로 사랑해라.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원리가 뭡니까? 하나님 사랑은 뭐로 나타난다고요? 형제 사랑으로 나타난다. 형제 사랑을 이루지 않고 각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류 구속사를 완수하기 전에 먼저 원수관계였던 이 이스라엘과 교회 사이의 그 원수관계를 해소하고 그 둘을 먼저 한 세상으로 만드심으로 이 둘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그 목적으로 바로 이 한 세 사람이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에베소서는 더 정확하게 이 한 세 사람 안에서 이스라엘과 교회의 그 상호관계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에베소서의 표현대로 한 세 사람이 된 그 안에서 이스라엘과 열방 교회와의 상관관계, 상호관계, 그리고 로마서 11장의 접붙임의 비유에서는 이미 접붙여진 돌감나무 가지와 원래 안에 있던 창감나무의 원가지가 접붙여지고 난 이후에 그 안에서의 상관관계를 가장 잘 표현하는 성경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우리가 이 에베소서의 말씀과 로마서 11장의 접붙임의 비밀을 서로 간에 함께 이렇게 연결해서 함께 고찰하면 결국은 이 두 관계를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하나님 나라의 백성 혹은 권속이 되고 함께 아브라함의 약속의 축복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관계라는 거죠. 메시아닉 목사님 가운데 아셀 린치레드 목사님이 이 두 관계를 이런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바로 언약의 동반자 관계입니다. 즉 언약의 축복을 같이 누리는 관계일 뿐이지 둘 사이에 어떤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역할과 기능과 위치와 신분이나 이런 것까지 구분이 없이 다 똑같아져 버리는 그런 관계는 아니라는 거죠.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장황하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한 세 사람에 대한 그 이야기는 우리가 에베소서가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많이 사람들이 이제는 한 세 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한 세 사람의 개념을 조금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한세 사람의 개념을 잘못 이해해서 이스라엘도 없고 교회도 없고 그냥 다 이제는 하나다라는 식으로만 그렇게 이해해버리면요. 자칫하면 그것이 대체신학의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대체신학이 뭡니까? 이스라엘이란 실체를 인정 안 하잖아요. 교회와 구분되는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이 되었다. 그리고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따로 뭐 이스라엘이라는 실체를 가지는 게 아니라 그들은 그냥 열방교회의 일원이 될 뿐이다. 그래 결국은 교회만 남든지 아니면 우리가 교회를 영적인 이스라엘로 부르면 어쨌든 한 존재만 남는 거예요. 예.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역할과 기능이 구분되는 두 존재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로 그게 대체신학이잖아요. 근데 한세 사람을 잘못 이해하면 바로 그런 대체신학으로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